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짧지만 크게는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21절까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준비된 장소에서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 여기에는 성찬을 제정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요. 단락에 굳이 넣지는 않았지만 세 번째 26절은 별도로 그 성찬 이후에, 만찬 이후에 감람산으로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중에서도 첫 번째 단락을 제가 12절부터 2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단락도 두 개로 제가 조금 쪼갰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12절부터 16절을 그 첫 단락 중에 첫 소절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자들이 염려를 하지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유월절 식사 준비를 할까 하고 염려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염려하는 대로요, 예루살렘에서 식사할 장소가 마땅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월절 관례대로라고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특히 남성은 성경에 나온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1년에 3차례 중에 한 번인데, 그래서 유월절 식사는 보통 예루살렘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즘처럼 식당이 많고 곳곳에 식당이 발달하고 문을 열어서 아무 데서나 가서 돈을 내고 사 먹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예루살렘에서 식사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은요, 다른 지방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성전에 경배하기 위해서 절기 지켜서 올라온 지방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집에 묵고자 할 때에 거절하지 않고, 또 그러면서 장소를 제공하고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하나의 그들만의 예의였습니다. 예의였어요. 유목민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지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거든요. 베드윈들, 또 몽골에 가면 게르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은요, 사람이 찾아오면 그들에게 어떤 비용을 받지 않고 잠잘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베드윈이나 또는 몽골족 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하나의 그 아름다운 풍습, 관습,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도 성전에 찾아오는 각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올라오면 그들을 묵게 해주고, 그리고 유월절 한 끼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그런 예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염려했을까요? 그들은 이제 한두 명의 그 참배객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또 다른 작은 무리들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면 되지만 음식을 미리 장만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막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을 불렀지만, 그러나 이미 그 핵심 세력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 일행에 대해서 맞닥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행동이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성경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예수님이 나귀를 구할 때 두 제자를 보내서
묶여 있는 낙이 끌어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그때처럼 이번에도 제자 둘을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에서는 제자 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8절에 의하면 그 두 명의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대로 만난 사람에게 전했고 또 그러면서 필요한 식사의 장소와 식사를 공개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둘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했을 때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헬라어에는 아주 정확하게 남성, 여성 이런 게 표현이 돼 있어요. 사물도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런 것들이 다 정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처럼 사람 그러면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아주 선명하게 구분해 쓰는데 이 안드로포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만날 것인데 그런 뜻이에요. 이 남성형이에요. 그런데 물을 깃는 것은 사실 당시에 여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남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남자 노예였거나 아니면 또 많은 경우 마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지요. 아무튼 오늘 본문 속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의 그 집의 집주인은 예수님을 상당히 존경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미리 사전에 약속,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예약을 해두지 않았을까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 분위기에서는요 예수님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께 장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신앙의 용기가 매우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어쩌면 그 손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쩌면 불이익을 크게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누구를 집에 들여서 식사 대접을 하고 때로는 숨겨도 주고 또는 여비를 마련해 주고 이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느끼는 그 기운이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제자들의 무리를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예수의 무리를 그 집으로 맞아들여서 장소를 제공해주고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것은 큰 것을 내드리는 것이고 큰 용기를 내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뭔가를 드린다 그렇게 말은 생명까지도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돈만 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시간만 빼고 우리는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면 한다고 말은 하는데요. 일단 내 형편부터 살펴봐요. 그렇죠? 형편을 살펴요. 그러나 이 말씀 속의 주인공처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내게 있는 그 계산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고 봐요. 여러분 그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 2렙돈을 넣었던 그 여인을 말씀드릴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것 전부를 써본 적이 있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큰 것을 할애해서 주님, 이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하고 드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내 인생의 11조, 내 평생을 살아가는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뚝 띄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분의 1을 뚝 띄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는지요? 어떤 권사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게 이러시면 안 되지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울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매일 그렇게 기도하니까 불러서, 권사님, 뭔가 하나님이 권사님께 무슨 섭섭한 일을 했습니까? 뭐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놈 새 놈이잖아요. 그런데 큰아들 내가 그냥 뼈 빠지게 수고하고 공부 가르쳐서 서울대 의대 보내놨더니요, 이제 모든 인턴 레지던트 과정 다 마치더니 이제 하는 말이 훈련 다 마쳤으니까 선교사 간답니다. 선교사 간대요. 제가 그놈 선교사 보내려고 공부시킨 거 아닌데요. 그런데요, 그놈 하나쯤 보낼 수 있으면 뭐 보내도 되는, 뭐 양보해도, 둘째 놈 제가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법대 졸업시켜가지고 이제 사법고시 다 맞춰서 임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아들이 검사나 판사가 돼서 정말 나라에 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놈이 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계 그 선교사로 나가서 법 때문에 고통 겪는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나간답니다.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그 공부도 지질이 못하고 그 좀 병약해 보이는 우리 셋째 놈, 그놈 선교사 좀 보내시면 되지. 왜 의사 만들어 놓고 판사, 사법고시 통과시켜 놨더니 그 아들을 뺏어 가시냐고요. 여러분, 그 권사님 얘기인가요? 혹시 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한테 뭐 판사, 검사 아들, 뭐 의사 아들은 없지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가져가시면,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바로 내 마음, 우리들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다락방을 내주고 식사를 제공해주고 비용을 제공할 이 사람은요, 단순히 식사 장소, 단순히 식사를 대접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제시대 때 경성 한복판으로 독립군 끌어들여서 식사 제공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일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형편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믿는 믿음 때문에 자신의 것 중에 생명까지도 드리겠다는 그 헌신이 이 과정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제자 둘을 보내서 물동이 이고 가다가 만났던 말씀을 들었더니 그래 어서 오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정말 큰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한번 뚝 띄어서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그것을 떼어서 주님께 드리는 큰 믿음을 갖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단락의 두 번째 17절부터 21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에 의해서 팔릴 것이라고 식사 중에 예언을 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만찬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름 그대로 최후의 만찬인 동시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지켜야 할 성례전,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원래 6월절 만찬은요, 6월절이 시작되기 직전인 금요일에 먹어야 합니다. 금요일에.
금요일에 유월절 식사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이 시작되면 이제 붙잡히실 것이고요,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전통적인 만찬일, 즉 금요일보다 하루 앞당겨서 목요일에 식사를 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장면이에요.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집례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죠? 예수님이 붙잡히신 날은 금요일이란 말입니다. 이 금요일이 막 시작할 때에 예수님 붙잡히셨고 그날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밤을 새우고 나서 잡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성금요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성만찬은 그 금요일 저녁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저물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저물매라는 시점이 언제냐? 지난번 6월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리면서 니산월 12일이, 그러니까 정월 12일이 지나고 6월절을 준비하는 13일이 이제 막 시작되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13일의 금요일, 그죠? 예수님 잡히시면서 죽으신 날 알고 계시죠? 뭐 13일의 금요일은 저주받은 날이다. 뭐 그러는데 그때예요. 그런데요, 지금도 똑같거든요. 유대인들과 무슬림은 하루가 언제냐? 아니 그러면 예수님 우리 식으로 계산하면 목요일 밤에 잡히셔가지고 금요일 날 새벽에 잡혀셔서 밤새 재판받고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럼 목요일 날 잡히신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의 하루는 언제냐? 하루가 언제 시작됐냐? 해가 질 때. 그리고 다음 날 해가 또 질 때까지가 하루인 거예요. 하루.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도 라마단을 하면 그렇게 계산하는 걸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저물매, 그러면 이 저물 때가 새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새 하루가 시작되는 때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봤던 3절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그렇게 돼 있는데 성 안으로 이제 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베다니 동네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3km, 심리가 안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본문 17절부터 21절 사이에 누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높은가, 이 다툼이 한번 일어났죠. 또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 만찬을 할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본문에는 그 내용은 빠져 있어요. 자, 그래서 18절에 이제 해가 저물 때, 그때에 앉아서 먹는 식사를 하죠. 앉아 먹을 때에 그랬어요. 요것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유대인들이 원래 유월절 식사는요 서서 먹어야 됩니다. 서서 먹어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그랬어요. 유월절 무교절이 제정되는 내용이죠. 이렇게 먹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신발을 신고 허리띠는 메고 손에 지팡이 들고 왜 서서 먹었을까요? 왜 서서 먹어야 했을까요? 이제 지금 출애굽할 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땅 하면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는 일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떠날 준비를 한 채로
서서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뀌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급박하게 밥 먹는 문화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학교에 강사로 오신 분 중에 누가 계셨냐면 인간문화재 명창이신 박동진 명창이 계셨어요. 아시죠?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요. 이 박동진 명창이 장로님이세요. 교회 공주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런데 언제 한번 우리 학교 축제에 오셔서 뭘 하셨냐면, 장로님이시라 뭐 춘향가 완창도 하고 뭐 흥부전 완창도 하시지만 누가복음,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을 판소리로 완창을 하세요. 4시간 50분. 근데 학교에서는 뭐 다 할 수 없으니까 한 2번 초청해 가지고 2시간 반씩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이 정말 재밌었어요. 창이 저렇게 재밌다. 그래 가지고 학교에다가 학교가 뭐를 했냐면 국악 박동진 장로님의 판소리를 개설을 했어요. 저는 학생들이 많이 들을 줄 알았는데 몇 명 안 듣더라고요. 근데 그 몇 명 안 들은 사람 속에 누가 있었을까요?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판소리를 그 당시에 좀 배웠어요. 근데 뭐 한 학기 배운다고 뭐 소리가 나오는 거는 아닌데, 그러면서 장로님한테 이제 음도 교정 받고 이제 이러면서 배우는데, 그 교회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지만 우리 교회 큰 행사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음악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판소리 누가복음 완창을 해보십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허락해 주셔서, 장로님 우리 교회 오셔서 판소리 반절, 누가복음 반절, 박동진 장로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요,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그냥 정말 예배당 꽉 채우고 의자 서서까지 꽉 채웠는데, 이제 제가 장로님 식사 무대에 서시기 전에 식사를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뭐를 제일 좋아하시냐고, 뭐 호텔에 갈지 뭐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된장국이 최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자주 가는 교회 앞에 식당에다가 박동진 선생님 대접할 식사니까 된장국을 준비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잘 준비를 했는지요. 된장국을 그냥 시골에서 주문해 가지고 따로 했어요. 근데 그 집이 사실은 뭐가 맛있냐면 비빔밥이 맛있어요. 비빔밥이. 그래서 저는 비빔밥 굶으면서 장로님께 그랬어요. 장로님, 이 집이 진짜 비빔밥이 맛있는 집입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비빔밥은 산 것이 먹는 것이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제가 비빔밥 먹으면 늘 그 생각이 나요. 어제도 사실 저는 비빔밥 먹었거든, 점심. 그래서 왜 산 것이 먹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비빔밥은 마부들이 주인이 일 보는 사이에 큰 그 바가지에 넣어서 이것저것 서서 먹는 밥이라는 거예요. 빨리 먹다가 주인이 가자 그러면은 먹던 거 내려놓고 가는 밥이 비빔밥이래. 그러면서 장로님이 산 것이나 드는 거요. 이놈아, 저보고 이놈아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봐, 그거는 산 것이요. 그래서 늘 비빔밥 먹으면 산 것이 먹는 건. 근데 다음번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2번을 모셨거든요. 근데 2번째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된장걸 드시더라. 근데 저는 그때도 비빔밥 먹었어요. 그게 서서 먹는 밥이에요. 서서 먹는 밥. 이제 아마 여러분도 비빔밥 먹을 때 꼭 이거 생각날 거예요. 내가 이 점심 먹는 동안은 산 것이다 이제. 근데 맛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마부의 식사, 급한 식사, 빨리 하는 식사. 지금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 6월절의 식사가 딱 그런 식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니까 앉아서 먹지요. 왜? 전통이 바뀌었어요.
오늘날 우리처럼 앉아 먹는다고 그래서 뭐 밥상을 차려서 책상다리하고 앉든지 아니면 식탁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자세입니다. 누워서 먹는 자세. 혹시 여러분 예전에 영화 보신 것 중에 배너, 거기에 보면 식사 장면에 비스듬히 누워 먹는 장면이 나와요. 몇 번. 이제 집에 가셔서 비디오나 뭐 꺼내서 보세요. 그럼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해요. 그래서 함께 누워서 식사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거나 아니면 가족과 거의 비등할 정도의 친척이거나 친구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 가장 가까운 상징적인 관계를 깨고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배반자가 있다는 말씀은 여러분 지금 이 만찬이 갖고 있는 6월절 축제의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가깝고 서로 존중하고 나아가 운명을 같이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 만찬을 먹은 후에 나를 배반하는 행위가 있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즉 이 식사 후에 배반을 하는 행위는 아주 악한 비윤리적 행위로 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시편 41편 9절에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돌아서는 것은요, 배반이 아니에요. 배반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배신감, 언제 우리가 배반감을 느낍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돌아설 때, 그때 배신감, 배반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살면서 여러분, 누가 저를 속상하게 할까요? 누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속상하게 할까요? 어느 날 불교 승려가 와서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한번 저한테 항의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면 옆에 뭐 내덕동 성당 신부님이 오셔서 뭐 주교 신부님이 오시든 보좌 신부님이 오든 와서 목사님 천국교회에서 그렇게 목회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 저에게 시비를 걸까요? 안 걸까요? 안 걸어요. 저도 승려들에게, 저도 신부들에게 시비 안 걸듯이 그분들도 저에게 안 걸어요. 아니면 뭐 가까운 공무원들이 와서 청북교회를 뭐 감시, 감독한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까요? 아니, 없어요.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목회자를 공격하거나 뭐 기독교를 향해선 삿대질하고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 개인을 특정해 가지고 공격하거나 배반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 힘이 드는 것이냐면 가장 가깝게 있는 교인이거나 아니면 같이 동역하는 목회자가 배신할 때, 그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배신감, 배반감을 느끼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입장 바꿔놓으면 또 반대겠죠. 내가 그래도 영적 지도자처럼 여기고 따랐던 우리 교회 목사님이 뭐 어느 날 바람을 피웠대, 뭐 도박을 했대, 뭐 이러면서 소문이 나면 교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얼마나 배반감을 느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서로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늘 같이 식사하는 너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혹시 자기일까 확인을 하죠. 19절에 보면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또 마태복음 26장 22절에도 보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항변을 해요. 어떻게 하든 자기들은 발뺌을 하고 싶었고 자기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의 전개를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위기보다 자기가 혹시 예수님의 죽음에 연루되는 범인이 아닐까, 이것부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겁한 태도지요. 다소 비겁한 태도예요. 혹시 자기가 예수님 몇 년 따라다녔으면서도 불확실한 신앙의 소유자는 아닐까? 지금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이런 염려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가 다름이 아니라 함께 그릇을 사용할 정도로 가깝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9절 말씀, 아까 읽어드렸던 대로 정말 가까운 친구, 내가 신뢰해서 내 떡을 함께 나눠 먹던 나의 친구가 나를 대적해서 그의 발꿈치를 들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예언이 지금 이 성만찬 시간에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본문 속의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건포도 또는 무화과 이런 열매들에다가 식초, 물 또는 달짝지근한 것, 이런 것들을 배합해서 만드는 일종의 스프, 아니면 우리를 요즘으로 치면 소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씩이 아니라 2, 3인에 하나씩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예수님 당시에 식사를 포크나 나이프, 수저 이런 걸 이용했을까요? 아니요. 뭘로 식사를 했을까요? 손으로. 그렇죠? 영화 속에서 보면 다 손으로 해요. 그러니까 손으로 식사하는 문화인데, 빵을 손으로 떼어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그 그릇에 함께 찍어 먹는 거예요. 같이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금요일 날 성찬식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다 폼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요, 배신해서도 안 되는 관계고,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은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식탁에 초대돼서 성찬을 받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할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동역자 간에 혹은 성도들 사이에 배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서로 신뢰가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 신뢰의 관계를 깨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21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즉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갈 길을 가시지만 인자를 파는,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어떻으면 좋았어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배신의 결과, 주님을 믿는다, 주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배신했을 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영혼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차라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신뢰 관계를 깨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신뢰,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신뢰, 성도와 성도들 사이의 신뢰, 가족과 가족들 사이의 신뢰가 깨지면 이건 아픈 거예요. 힘이 들어요. 끝까지 변함없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의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2절에서 26절 앞에서 말씀드린 성만찬을 이제 제정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나누던 유월절 식사가 이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구원의 상징이 되는 예식이 됐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을 한자로 써놓으면요, 너물유 너물월자예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이것을 패스오버라고 우리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왜 언제 무엇을 넘어갔습니까? 그렇죠. 출애굽 때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 그냥 주인의 장자든 노비의 장자든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가축의 장자든 모든 장자를 죽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잖아요. 패스오버, 유월. 그런데 출애굽할 때 보면요, 허다한 잡족이 따라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도 아니면 심지어 애굽 사람 중에도 그것을 믿은 사람은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했을까요? 발랐겠지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발랐을까요? 성경에 써 있지는 않은데요. 안 바른 유대인은 어떻게 됐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제정이 됐는데 넘어가서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신이 넘어가면서 재앙을 면했어요. 그러니까 이날은 애굽에게는 엄청난 재앙의 날이지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자기들을 해방시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선택이 됐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이 날이 영원한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상징과도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6월절 만찬에는 떡과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어린 양의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성만찬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오직 떡과 포도주만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고기가 없었다,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례전이 두 가지예요. 천주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7가지 성례를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예요. 무엇일까요? 예? 뭐가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성례가 뭐냐고. 두 가지. 하나는 세례 입교, 그리고 하나는 성만찬, 성찬식이에요. 이 두 가지만 해요. 천주교에서 성찬은요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떡과 잔을 받아서 먹는 그 순간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먹은 떡과 잔이 진짜 예수님의 떡이 되고 예수님의 그러니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부들은 그 성찬용 포도주와 떡이 보관된 장소를 지날 때 어떻게 해요? 안 보셨어요? 성호를 긋고 그 앞에 한번 꼭 손 모아 기도하고 지나가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 피가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지나가겠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는 신부였잖아요. 이 이론을 거의 따랐습니다. 그래서 루터라는 지금도 개혁교회지만 종교개혁을 했지만 이 성찬식에서만큼은 그 이론을 거의 따라가요. 반면에 똑같은 신부였지만 쥐리히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쯔빙글리는 예수님이 그 성경의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의 기준에서 기념서를 따릅니다.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념서를 따라요. 이 둘이 워낙 팽팽해가지고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깔뱅의 주선에 의해 가지고, 깔뱅은 루터나 쯔빙글리보다 한참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 주선해 가지고 만나서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합의를 못 봤어요. 정말 합의를 못 봐가지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하나로 출발하지를 못해요. 그
다른 건 99% 다 합의가 됐는데 이 성찬식이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깔뱅이 나중에 중재하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깔뱅은 새로운 성찬식 이론을 내지요. 그게 뭐냐면 성령 임재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받는 순간 우리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를 시켜준다. 그래서 여러분 뭐 신경 안 쓰고 들으시겠지만 늘 성찬식 할 때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가 떡을 받고 우리가 잔을 받을 때 우리가 성화되어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해요. 이제는 다음번 성찬 때는 아마 요거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자 그럴지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 개신 장로교하고 개혁교회는 또 루터란이 아닌 다음에는 거기에 기념설, 쯔빙글리 이론도 많이 따라요. 그래서 아마 감리교나 장로교 성찬상이 놓여져 있는데 가보시면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적인 삶, 이타적인 신앙으로 살자는 의미가 이 성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찬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독일의 개혁교회 목사님, 고백교회의 목회자였고 했던 보네포 목사님, 이분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교회에 대해서는 이타적인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이타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인 견해지만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많은 영향을 받은 신학자가 바로 이 보네포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역사와 이웃에 공헌하는 교회, 이것도 바로 이 보네포 목사님의 이 말씀에서 따온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성도의 삶을 산다,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주신 그 상징이 성찬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성찬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도 자기를 살리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인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성찬이 참된 영적 의미를 갖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번부터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 내가 이 성찬을 받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 살도 내주고 내 피도 내주는 그런 섬김의 삶을, 희생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받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약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받아 새 생명, 새 영혼을 얻었으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물과 피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쏟아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